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237 세계복음화에 맞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어, 네. 이 요나서 우리 다 잘 아시는 성경인데요. 이 요나 시대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 2세 시대로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이 강대했던 그런 시대로 평안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니느웨라는 성은 이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수르 그런 아수르의 한 성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우리가 전도 운동 할 때도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내가 기분 좋을 때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200% 300%딱 맞으면은 그때부터 이 진짜 행복이구나. 예.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주변에는요, 이 니노의 백성들처럼 아주 얄밉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셔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현장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어,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의 복수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그 사람을 짓밟아 이기는 게 아니라 최고의 복수는 용서와 사랑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이 일하는 회사라든지 또 뭐 우리 지역 현장, 가정 진짜 얄밉고 싫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가 뭐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만한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아주 교만하고 거만해요. 건방을 떨어요. 그런 사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면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 사람 교만한 사람한테 나도 같이 대들죠. 그럼 그 사람 더 교만해집니다. 더 거만해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제목을 제가 3번 바꾼 거였는데 원래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은 복음은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도구로 알아요. 복음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뭐 내 건강, 뭐 내 잘 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편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문제 없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껏 세계복음화하고 전도하라는 건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 여기에 모든 축복을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뜻을 정하고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네. 어떤 분은 이게 훈련 받으십시오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훈련 받겠습니다 하고 바로 인도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지독하게 안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은 아니라 다를까 뺑뺑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 주실 수 있을 법한데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본인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정반대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 성을 복음 전해서 했다라면은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게 사실은 우리 가정 살리는 길이거든요. 어제 한 중직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가던 어떤 이런 샵이 한 군데 있는데 항상 의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금정구 정유정 그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아시죠, 그죠? 최근에 또래 친구를 잔인하게 죽인. 예. 그래가지고 캐리어에 끌고 다녔. 이 현장에 재앙이 일어났었구나. 나는 이 샵에 매번 정기적으로 다니면서도 왜 단 한 번도 여기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여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죠? 저 예전에 여기 우성 아파트 전도할 때도 여기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 그랬다니까. 아니 이 교회는 이렇게 아파트 여기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전도하러 안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하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래놓고 2번밖에 또 못 갔어요. 그죠? 예. 우리가 가까이 사는 지역, 내 바로 옆에 있는 슈퍼 아줌마, 내가 가까이 바로 사는 이웃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했는지. 나 여기 이웃집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이가 갈린다. 이러면서 막 니누의 사람 쳐다보듯이 막 이가 갈려서 저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져야지 뭘 복음을 전해.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는 않았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는 메시지 하니까 성도님 중에는 목사님 좀 잘한다고 좀 메시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렇게 메시지 하고 싶은데 제 메시지 준비가 이게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예. 언젠가 칭찬하는 메시지가 또 나오겠죠, 그죠? 예. 그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왜 목사님 저런 메시지 합니까? 자, 나 중심의 신앙생활 빨리 점검하고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야 돼, 완전히.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간신히 위안만 받고 위로받고 그냥 유지하는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예.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죠? 월요일도 주의 날이요, 화요일도 주의 날이요, 수요일도 주의 날이요, 목요일도 주의 날이요, 금요일도 주의 날이고 365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날 아닙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세상이든 교회든 대부분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엠런트를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사람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만큼만 해야 되겠다, 나도. 그 틀린 거라니까요. 아, 우리 부모님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만치만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바로 틀린 거라니까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또 나 중심의 신앙생활 뭡니까? 우리가 중직자라는 직분 가지고 또 렘넌트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야, 불행하게 내가 하필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오락실도 맘대로 못 가고, 요즘 오락실 있나요? 주일날 뭐 사 먹지도 못하고 막 그때 율법주의 거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종교생활을 정말로 이 복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로 매주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응답되어짐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기대돼서 한 주 한 주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권사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안수집사니까, 아니면 내가 그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 의무적 신앙생활. 뭐 교육자니까, 그죠? 나 중심의 생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자, 복음의 속성. 자,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나만 살자고 주신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적인 복음입니다. 복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절대성.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절대성. 두 번째로 유일성. 이 복음은 오직으로 바라보고 집중해야 능력이 나타나죠. 오직입니다. 다른 거 섞이지 않습니다. 아, 거기에 뭐 저기 좋은 것도 많잖냐? 아니요. 복음은 유일합니다. 또 완전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오른편 강도든 왼편 강도든 마약 환자건 뭐 사창가에 있는 여자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속성을 모르면요, 우리가 율법적 복음, 유교적 복음, 내 틀에서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복음 필요 없, 이런 식으로 틀린 잣대를 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속성을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이 복음 필요해요. 그죠? 자, 복음의 생명성. 자,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또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장하고 그릇과 수준이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거 보십시오.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증거예요. 자라지 않고 변함이 없다. 그거는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확산성. 자, 이 복음은 정말로 이 행복 누리면 주변에 전달되게 돼 있죠. 네.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뭔가 덜 행복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한 게 아니라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뭔가 어떤 부분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100%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위한 복음, 나를 우리 민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 예수 그 구원자 이거 바라고 있다가 수백 년 동안 계속 전쟁만 당했죠. 그죠? 자, 불변성.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 복음은 굉장히 유연하기도 합니다. 유연하고 또 다양성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또 믿는 자의 그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역사하는 모양과 형태나 강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우리 중직자가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현장이 멸망의 이유, 또 신자의 고난의 이유 뭐죠?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우리 지역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 맞다면은 내가 있는 지역 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재앙을 안 맞고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재앙을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망대가 점점 이 암세포처럼요. 예. 우리 생명빛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사라졌다. 아마 여기 문 닫았던 절들 다시 오픈할 겁니다. 암세포처럼 사단의 망대가 다시 세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빛을 발하고 흑암 꺾고 예배가 계속 되니까 이 현장에 흑암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런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요 그 현장에 무속과 흑암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때문에. 암세포처럼. 근데 사단의 망대가 많아지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해져요. 우리가 캠프에 보면 알잖아요.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본 지역 가면요 사람들 진짜 완악해요. 그죠? 왜냐? 사단의 망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망대가 많아지면요 아주 사람들이 강팍해지고요 마음과 생각에 이 제약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 영, 정신, 육신 문제로 인해서 아주 이게 재앙이 오기 시작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전쟁, 분열, 분쟁,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이 창세기 18장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땅을 제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알겠다. 그럼 의인 50명 찾아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40명 찾아봐라. 10명 찾아봐라. 없는 거예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뭐죠? 착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단의 망대를 꺾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이 없어요. 복음 증거 준 전도자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악해요. 악한 건 매한가지 다 똑같아요. 현장에 빛을 발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 봤는데 닥터 로이어라고 정주행을 한 건 아니고요. 이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1편부터 10편을 막 1시간 만에 다 보는 봤는데 마지막 그게 기억이 나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인공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계속 속이고 당신을 계속 속여왔는데 당신은 왜 그걸 알면서도 나를 왜 계속 살려준 거냐 그러는 거예요. 닥터 로이어 주인공이 소지섭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의사니까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나는 전도자니까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지섭한테 막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죽을 위기에도 몰아가는데 이 소지섭이 나중에 계속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살리는 전도자 맞습니까? 저는 닥터 로이어 보면서 그래 전도자는 저래야지. 다 살려야지. 무조건 살려야지. 진짜 악당인데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왠지 알아요? 그 마지막에 그 악행을 했던 악당을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걔를 같이 데리고 나와요. 그 행성이 폭파해서 죽게 놔둬야 되잖아요. 악당이니까. 데리고 나오더라니까요. 데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야, 그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그랬더니 누구나 한 번은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이게 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여요, 자꾸. 예. 그렇게 다 보이시죠, 그죠?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려면요, 요 속으로 100% 이게 300% 들어가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방향 맞춰서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요, 영적 축복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에 100% 맞추면요. 진짜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님들하고 전도 운동하고 싶거든요. 캠프 합시다. 전도 운동 합시다. 근데 다들 바쁘신지 마음문을 열질 않으셔. 목사님 이때는 이때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분 이 영적 축복 받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텐데 왜 이거를 모를까? 제 마음에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빨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있어도 자녀가 빨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한참 헤매다가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부모님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 받고 바로바로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추고 말씀에 인도받는 편이 훨씬 빠르다는 사실도 왜 모를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견고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살펴보면은 이 광고를 거의 참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광고 안에 응답이 다 있거든요. 광고 때 아마 주무시는지 뭔지 그런 거 있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자, 이 요나가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아유 싫어요 하나님.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각자 신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신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야 그거 한 사람 어딨냐 그 저기 북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그 인간 요나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더라. 이 사람아 지금 배 뒤집어지게 난리 생겼는데 혼자 자고 있어? 당신 위해서 기도해. 당신도 당신 신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제비를 뽑자. 우리 중에 분명히 누가 죄인이 있을 거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범인으로 나와요? 요나가 나와요. 요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곤란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결국 던져져 가지고 제비에 뽑혀서 요나가 던져지니까 웬일인지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었구나.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던지십시오. 내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사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에라 이 사람아. 붕덩.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 문제만 해결을 해주시면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죠? 그럼 세계복음 할 것 같은데 또 옛날에 나요. 자, 육신것,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단의 착각에서 빠져나와요. 자녀, 내가 건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게 나아요. 자녀, 학원 수십 개 보내는 것보다 은혜 받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사단의 경고의 망대입니다. 자, 교회 안 가 이게 사람 눈치 보는 이게 세상의 틀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막 무식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의미가 좀 달라요. 신앙생활조차 그냥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랩런트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저 정도만 따라가야지. 그게 아닌데. 야, 너 훈련 갔다 왔냐? 아, 너도 안 갔다 왔어? 아, 나도 다음에 가야지. 현재 상황의 무응답. 우리는 또 무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류 목사님 흩어진 제자에서 뭐라고 그러죠? 무응답은 보이지 않는 응답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나중에 재앙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밋된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들, 성공자들 성공하고 나서 재앙 오고 정신 문제 오고 가정 무너지고 실패하고 영적 문제 오니까 영적 서밋부터 보고 무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부터 받은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복음화된 다음에 전도자의 눈이 열린 다음에 총리가 되고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부터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보다 나중심적 이게 틀린 기도 많이 하죠. 어제 우리 산업선교 말씀에서 나왔었죠, 그죠? 한나의 틀린 기도, 그죠? 우리가 대부분 이 나중심적 기도.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만사형통. 좋죠. 그렇게 되면 좋죠. 하나님 직장 문제 잘 풀리게 해주시고 이번에 좀 잘 좀 되게 해주시고. 예. 나 중심적 기도예요. 내 중심은 하나님께 방향이 있지 않으면서 내 거는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요나가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가서 이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한 것도 아니야. 40일 뒤에 이제 다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한마디 하고 갔더니 웬걸 12만의 이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막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용서해 주.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막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밖에서 쳐다보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햇빛 있는데 박넝쿨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좋다. 그러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박넝쿨을 또 없애버리셨어. 그랬더니 요나가 죽여달래요. 이럴 바엔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러다가 조금만 문제 와버리면은 하나님 살아 계신가? 기도해도 안 되네. 틀린 기도했으면서. 제가 오늘 너무 뭐라 그러나요? 말씀에 나온 거라서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내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은 너무 달콤하고 재밌어. 저 말씀만 들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걸 붙잡아야죠. 조은이가요 요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놈이 밥 안 먹고 사탕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요구르트 주세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건강에 문제가 오잖아요. 어릴 때 들어간 영양분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달라고. 예. 요새 그래가지고 굶기고 있습니다. 굶어봐라. 굶어 먹지 마. 내가 볼 땐 난 요구르트가 좋은데요. 요구르트 같은 말씀 주세요. 솜사탕 같은 말씀 주세요. 예. 좀 재밌는 말씀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그거 아닌데. 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영적 축복부터 받아야. 자, 지난주 기도처에 보면은 영적 승리부터 해라 라온 기도처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된다. 영적 성공부터 해야 되고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되고 영적 축복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나 죄에 빠졌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서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영접해야 돼요. 제 영접이 아니라 항상 주인 삼아야 돼요. 항상 주인 삼는 고백.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 강단 결론, 그게 이제 우리 토요 핵심 메시지에 나온 실제 기도 7가지를 제가 풀어놨습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자, 4번째,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권세, 권능, 지혜, 축복, 이거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누리는 우리의 동기와 중심과 방향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누리는 동기는 뭐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누리는 건 뭐예요? 자, 제가 하람이에게 과자 선물 세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과자 선물 세트를 잘 누리는 건 뭡니까? 나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아니죠. 주변 사람하고 같이 즐겁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누리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예, 이 복음을 나눠줘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저 인스타에서 봤는데요. 어떤 잠비아의 어떤 사람이 격투기 선수예요. 이 격투기 선수가 이제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격투기 선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긴 거예요. 이겨가지고 이제 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도 없고 자기 거할 데도 없고 뭐 먹고 사는 것도 하루하루 힘든 상황인데, 근데 자기 마을 그 잠비아에 식수가 안 나와서 식수 펌프 그거 시설 설치한다고 자기가 번 돈을 마을에다가 다 한 거예요. 자기 마을부터 살려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집을 하나 사준 거예요. 이 복음은요, 나눌수록 더 큰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삶과 방향과 목적이 전도, 선교, 후대 사역. 더 이상 나와 우리 가정만 잘 됐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전도, 선교, 후대 사역에 바뀌면요, 이제부터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진짜 응답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고요, 24, 25 영원입니다. 자,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병든 형장, 방치된 후대 2, 3, 7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도 전도와 선교적인 입장에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응답받아야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런 예배예요. 그 다음에 방치된 이 병든 현장, 방치된 후대 버려진 현장을 두고 이제는 정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고 없이 하시고, 오늘도 좋은 고객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번에 우리 법원 지교하는데 어떤 우리 한 명 온 거예요. 또 구원 받았어요. 또 자세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네. 자, 그러면서 복음 운동을 위한 헌신.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셔. 또 진심으로 말씀 운동. 왜 지교회 식구들이 모임이 안 되냐면요, 전도 운동을 위한 모임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포럼 위주, 뭐 우리끼리 위로, 그런 지교회이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위한 지교회여야 지속이 됩니다. 우리끼리 설교하고, 우리끼리 막 은혜 받고, 우리끼리 막 포럼하고 막 눈물 질질 짜고, 하나님 그런 지교회 원하시지 않아요. 진짜 2, 3, 7을 두고 믿음의 결단하고 정말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전도 운동을 두고, 어제 류 목사님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다들? 거기에서 나온 실제 기도, 결론이 실제 기도 그겁니다. 그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만들었어요. 예.
목사님께서 단어로만 표현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또 언약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도, 복음화, 전도 누리는 기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 그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오력 필요하죠. 오력 회복하는 기도. 세 가지 뜰을 위한 기도. 나의 CVDIP를 찾는 기도. 정말로 요나처럼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사명 감당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 일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방향 맞추셔서 진짜 응답 받으시는 우리 생명빛교회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반쪽만 방향 맞췄던 신앙생활, 가끔 방향 맞췄던 신앙생활,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4 전도운동을 생각하고 24 세계복음화 생각하며 24 말씀운동을 기도로 계획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는 걸 체험하는 박넝쿨 응답이 아니라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